고맙습니다. 마스크까지 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매주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우리 눈에 아주 크게, 우리 눈을 번쩍하게 하는 구절이 있지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야, 이거 내 이야기면 좋겠네. 게다가 거기 마침내 그랬으니까 지금은 내가 거부가 아니지만 마침내 거부가 되면 좋겠네. 마침내 거부가 된 그 사람, 그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삭을 설명하는데 대표 문구로 오늘 이 본문을 뽑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거부가 된 이삭.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제목입니다. 자칫 돈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탐심을 자극하는 설교가 될까봐 이 제목을 쓰는데 좀 조심스러웠어요. 성경은 부자만 복받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형통도 복이지만 고난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거부가 되는,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삭,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다 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바람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또 다른 거부가 있어요. 거룩한 부자, 거룩함이 넘치는 삶. 오늘 본문에 이삭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부가 된지라의 이 거부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달리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이 넘쳐나는 삶. 그래서 거부가 된 이삭,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거부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 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한국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팀 사역을 했는데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백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릴 적부터 내 성이 100시니까 나는 100점을 맞아야 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100점을 많이 맞았답니다. 뭐 2시, 5시, 9시 이런 건 뭐 상대도 안 됐대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그 과에 들어갔거든요. 1등 가는 대학교, 1등 가는 대학에 들어갔더니 1000시가 있더래요. 백배 결실보다 1000배 결실은 더 좋은 거죠. 100시, 1000시 못지않게 좋은 성이 있더라고요. 박씨, 대박.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 났어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던 목축업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와서 농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세요? 12절에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성이 뭐냐 상관없어요. 백시냐 뭐 천시냐 박시냐, 심지어는 반시, 이 반토막 아닙니까? 반시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구라도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창대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가달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커지다, 중요해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와서 성취되는 겁니다. 창대하고 왕성하다, 이건 하라크라는 말인데요, 흐르다, 계속하다, 이게 어느 한순간 반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걸 왕성하다, 하라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복,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자기가 해야 하고, 큰 일은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하고,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누구라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창대한 인생, 계속 잘 나가는 왕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결실을 맺는 이삭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삭은요,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나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에는 강이 흐르고 바다가 있고 흉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애굽으로 가자. 가는데 중간에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 그랄 지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나는 흉년을 피하려면 애굽으로 가야지 하고 애굽으로 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야, 애굽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복 줄게. 요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그거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과 같으면 그냥 내가 바라는 바대로 하면 되죠. 근데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땅에 머물렀어요. 자기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랄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더니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순종이에요. 순종. 일찍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순순히 순종했잖아요. 오늘 내가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순순히 순종해서 거기에 머물잖아요.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읽다 보면 다른 족장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떠나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랄 때 바치잖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정말 열렬히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당신이 나를 복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천사하고 밤새 씨름해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복을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정말 대단한 인격자예요.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망당하고, 그래도요 누구 하나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님이 다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대단한 인격이죠. 대단한 성품이죠. 이삭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 너 죽어야 돼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가지마 그러면 가다가도 멈춥니다. 거부가 되는 비결은 올해가 흉년이냐 풍년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게 거부가 되는 비결이에요.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부가 되는 거고, 흉년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흉년을 핑계로 흉년이니까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삭이 흉년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흉년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26장 3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눈이 확 떠지는 구절이죠.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흉년을 만나도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중요한 것은 흉년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입니다. 흉년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으십시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쉽게 훌쩍 내팽개치지 마세요. 욥은 엄청난 인생의 흉년을 맞았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그러나 그 흉년 가운데서 욥이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 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오늘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삭, 그에게 배워야 할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 흉년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랄에 머물게 된 이삭이 그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까 봐 남편이라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두려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2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삭의 이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우리를 향한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우리는 실수를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더 크게 생각하십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이삭을 향한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이 실수해도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삭을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랄은 이삭에게는 흉년 중에도 순종한 땅이고 하나님에게는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땅이 바로 그랄이에요. 언약을 믿고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죠. 오늘 3절 말씀 잠깐 전에 소개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으로 가던 이삭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에게 주시는 너 이 땅에 머물면 복 줄게 하는 이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삭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요. 현실은 말해요. 흉년은 말해요. 야,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가. 그러나 그가 그랄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주신 이 약속, 그 약속을 내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려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린 양이 자기의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나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었구나.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여호와 이레란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야. 그때 들었던 이 복음과 언약을 이삭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언약의 말씀,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세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세요. 그 약속은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갈 거야.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비행기가 아니죠. 천국행 티켓을 네 손에 쥐었어.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이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는 동안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돼 라는 그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흉년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흉년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실수를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자꾸 우리에서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꾸 제한시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이삭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 언약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아들 이삭이 믿어서 그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 언약을 믿는 것으로 다가 아니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뿌리를 점점 깊이 내려야 돼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랄 땅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나 여기서 살 거야 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정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언약의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을 더 읽어보면요,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랄 땅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을 메워버려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 논에 들어오는 논길에 물길을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이삭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거기서 또 우물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시기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다시 팝니다. (26장에) 이삭이 팠던 우물들의 이름이 나오죠. 20절에 에색, 다투다 이런 뜻이고요. 21절에 신나, 대적하다 이런 뜻이고, 22절에 르호봇,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이에요. 에색과 신나, 다툼과 대적이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그래도 계속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르호봇, 넓은 장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에 뿌리를 내린다, 그랄에서 농사를 짓는다, 반대하면 또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판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부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풍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돌듯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언약의 결실들이 맺어지질 못해요. 교회 생활에 시기하고 대적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장애물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결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소그룹이 발표되었어요. 나는 소그룹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의 이름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빛교회 나오는 사람들 전원을 다 소그룹에 넣지 않았어요. 나는 소그룹 활동하겠습니다 하는 최소한의 의사를 표시한 분들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소그룹 명단을 보면서 내 이름이 빠진 것을 보신 분들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올해는 좀 홀가분하게 교회 생활하겠네. 혹시 이런 기분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의 물결 속에 내 이름이 빠져버렸네.
이런 안타까움은 못 느끼셨습니까? 뭐 행정적인 착오든 어떤 연유든 혹이라도 원하는데 명단이 빠져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소그룹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요 기도회 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주 전에 간증한 한 여집사님 간증이 있어요. 목요 기도회 다 나오세요.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목요일 저녁 7시 반 참빛교회 줌 다 나오세요. 한 3, 40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마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들을 하시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 시간은 그냥 다른 시간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무튼 그 여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해요. 제자훈련 받아라, 제자훈련 받아라.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려면 천상 제자훈련 받는 게 더 편하겠다. 그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는지 아무튼 건강상에 큰 위기를 닥쳤는데요, 제자훈련을 받는 중이어가지고 그게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서 잘 지나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자카르타에 왔는데 참빛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큐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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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그룹 하세요, 큐티 나누세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려면 천상 큐티를 해야 되겠다, 소그룹 활동하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하나도 어려움 같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렸다는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딱 저 집사님은 적의 지혜다, 해라 하는데 안 할 건데 이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참빛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아침 샘물 큐티 하세요, 소그룹 활동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1대1로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묵상한 것을 다른 믿음의 동료에게 나 오늘 이런 묵상을 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또 그 사람이 묵상한 소리를 듣고,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죠. 이게 언약의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리는 삶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목사인데도 쉽지가 않아요. 애색이 있고 신나가 있고 대적하는 장애물들이 있고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고, 그래도 계속 그걸 해야죠.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점점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누리는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진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이걸 실천해야죠. 약속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삭에게 마침내 그 그랄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28절 29절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아멘.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너 잘 된다고 우리 비웃지 말고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마. 우리하고 화해의 조약을 맺자. 야, 넌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구나. 교회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하시는 복
복된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내일 다음 달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쭉 생활하면 어느샌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야, 너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 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다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가 함께 지은 책인데요, 이 시대가 교회가 그 교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많이 상실한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가 교회가 꼭 회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 또 하나가 공동체, 다른 성도와 서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면서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신앙생활, 공동체. 복음, 그가 말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복음이 바로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해서 믿는 것이라면 공동체, 코이노니아, 이것은 그 믿음에서 깊이를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성역교절처럼 제가 자주 반복을 하는데 뭐하고 뭐예요?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잊어버리셨어요?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교회 되는 거. 교회 되는 거. 공동체, 다른 성도와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할, 성도가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사람은 태어난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배우고 교제를 하고 이러면서 진짜 사람이 된다라는 속담인데요, 이걸 조금 바꿔서 성도는, 신자는 신자를 통해서만 신자가 된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비결은 다른 성도와 함께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나도 동참해야지 하며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이 있으십니까? 이게 다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보기에 좋았는데 보기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잖아요. 뭐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여러분, 공동체를 통한 사귐과 그 교제의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한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언제라도 넘어집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만 하다. 그래도 해볼만 하다. 셋이서 같이 하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마침내 거룩한 부자가 되는 비결 오늘 가르쳐드렸어요.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왕성하고 창대하게 이루어지는 삶의 비결 알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영적 교류를 나누세요. 영적 교류를 나누세요. 아침 큐티하시고요. 그리고 그 큐티한 걸 서로 나누시고 서로 중보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참 별다르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구나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환경에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언약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거룩한 복을 충만히 누리는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사귐을 통한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자,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환경에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언약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거룩한 복을 충만히 누리는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사귐을 통한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흉년을 만난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거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선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영적 우매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한 믿음의 사귐과 교제를 더 깊이 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이 소멸되지 않는 창대함과 멈추지 않는 왕성함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